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누룩 예스. 이거 저 10월 10일 날 누룩 노라고 제가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그 묵은 누룩을 이제 버리고 그 종교 누룩이죠. 지금도 뭐 누룩 전쟁입니다. 저 이제 마태복음 13장 33절 딱 나오죠.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yeas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본문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아?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저거 이제 복음이죠. 복음, 천국 복음. 이게 온 세상에 이제 가루 서말이 이제 온 세상이에요. 이제 퍼져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unleavened bread라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빵, 맛대가리 없는 빵. 그러나 진짜인 빵, 하나님의 진짜 백성 자녀 빵. 뭐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누룩을 영접해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 온 세상을 이제 그 이스트로 부풀려 갖고 하나님이 드시도록 우리가 이제 항상 잘 차려드려야 되죠. 진짜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제 새로운 누룩, 복음 전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죠. 뭐 최고 그 최우선 그 대의 명분이죠. 이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바로 그 영혼 구원이고 열방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이제 이게 살아 있으면은 교회에 이제 그 시답지 않게 그 계속되는 그런 수준 낮은 갈등, 뭐 시험 드는 일, 뭐 이런 쓸데없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어떤 대의 명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준 낮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서로 뭐 기분 나빠졌다고 맨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이제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교회에 어떤 그런 그 최고의 그런 그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이런 그 명분과 이런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이렇게 계속이 되는 거죠. 공동체를 피곤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 맨날 불평하고, 그죠? 그래서 그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제가 뭐 가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른이 되라 이거죠. Be grown up. 어른이 되라. 애들 같은 짓 그런 거 하지 말고 수준이 올라가려면은요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지면 돼요. 바라보는 게 저기 있으면은 여기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거에 그렇게 감정을 이렇게 상하고 뭐 갈등을 일으키고 뭐 내가 무너지고 그런 그 이상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죠. 그게. 구약 때 이제 뭐 조금 이제 한편 이제 그 말을 바꿔서 구약 때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구약 신앙이 있잖아요. 구약 종교 그 비전이 어때요? 비전이 있어요? 구약 종교는 비전이 없어요. 그건 제가 주보에다 써놨죠, 그죠? 편협한 무슨 사상? 선민 사상. 그래갖고 이제 그 영어로 써놨어요. Nation, Law, Ritual. 그래서 이제 나라, 그 이스라엘 국가주의죠, 이게. 선민으로서의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law는 이제 율법을 말하는 게 율법. 율법.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추얼, 이거 이제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것을 지키면 고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신앙이고 그런 그 종교지 이게 무슨 뭐 세계로 나가서 뭐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라 그런 얘기는 성경 구약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들은 미션이라는 게 없어요. 굉장히 제가 주보에 써놨잖아요. 종교 쇼비니즘이라고. 쇼비니즘이지, 그 배타적인 그런 거.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겪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열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인종차별 받아본 적 별로 없죠? 미국 가서 살면 인종차별 받아요. 그 기분 굉장히 더럽겠죠, 그죠? 그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동양인, 한국인, 관광객, 이런 사람들은 맨날 그 사람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참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꼴을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구원에서 탈락한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때요? 주권 국가입니까? 식민지입니까? 식민지잖아. 하나님이 박탈해 버리신 거예요.
너희는 실패했어. 너희는 주권을 가질 한 국가의 그런 그 백성이 될 그런 자격이 없어. 그냥 치워버리신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극히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어때요? 그들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이렇게 그 남의 눈에 보이라고 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쇼하는 거죠. 리추얼은 어때요? 제사제도. 그건 뭐 엉망이지 뭐. 그래서 그 나라가 없고 예언자가 없다는 거, 그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종교에는요, 그래도 진정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직접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예언자, 왕,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뭐 누구 뭐 다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그 후손들이죠, 그죠? 예언자들 어때요? 사무엘부터 시작해갖고 뭐 다 그냥 엘리야, 엘리사 뭐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국가의 스승이고 그 다음에 왕의 아버지야,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쇼비니즘이고 뭐 국가주의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다 떠나서 어쨌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기름 붓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마냥 가짜는 아니다 이거죠. 예. 이제 예수님 때는 다르죠. 그때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없어. 그게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00년 이상 뭐가 끊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끊어진 거예요. 왕 당연히 끊어졌지. 제사장 엉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명맥을 살려갖고 하나님이 유머 같아 이거는. 그 예수님을 그 사기 그 꼼수죠. 오밤중에 모이는 그 사내들인을 통해서 이제 총독한테 넘기고 이제 그 사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반역질을 한 그 제사장 사두개인들 두목, 그때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거기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모든 백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게 바로 그 대제사장이 그해 예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쓱 건져주죠. 그러나 그건 가야바 자신에겐 뭐예요? 모욕이야, 모욕. 하나님이 그 비꼬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심판을 예비하는 거죠, 이게. 싹 다 가짜야. 그러니까 뭐 헤롯이 진짜입니까? 그가 언제 기름 부음 받았어? 그 조상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그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에요. 혼혈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율법 뭐 유선자들에 의한 그 아주 개판이 된 그런 게 있고, 리추얼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그 리더를 이렇게 세우신 그 구약 종교하고 이 유대교, 이 신구약 중간사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라고 하는 건 또 그나마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해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장면이 그 이제 뭐 말씀 보십시다. 열왕기하 13장 14절이에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왕에게, 백성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이거 볼 수 있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면 큰일 난 거야. 엘리사가 죽으면 도대체 왕은 이스라엘은요 이제 풍전등화예요.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그때 당시 요아스예요.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뭐 이제 대책이 없는 나라 망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 국가를 보존하고 자기 왕위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건데 죽게 됐으니까 와갖고 자 시작.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왜 안 읽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요 하매. 그러니까 my father야, 아버지, 내 아버지. 울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거든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기 군대가 전쟁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기 군대는 무슨 전쟁을 해? 아람 같은 나라를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군대 노릇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뭐 우는 거죠 이게. 좀 이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순종했다고요. 그야말로 나라의 아버지고 왕의 아버지잖아요 그때. 엘리사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현대는 어떠냐? 이 묵은 누룩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죠. 현대 그 바리새인들 뭐 이루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들이 교단과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그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누룩과 가짜 누룩의 충돌이 계속 있는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2007년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 중 이제 억류되고 순교당한 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이 죽었죠. 배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저기 심모 형제, 심성민 형제인가 그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출국장에 그 이제 사진을 만들어 갖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고요. 가운데선 그 수염 못 깎은 분이 이제 다음 화면. 이분입니다. 당시 팀장. 저 양반이 아프가니스탄 갔다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셨죠. 소천됐습니다. 참 얼굴 좋죠, 그죠? 표정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그때 이제 고세중 선교사가 그 아프가니스탄 그 팀 사실 그 리더가 그 샘물교회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뒤에 숨어서 앞으로 나오질 않잖아. 고세중 선교사가 이제 그 뭐 맨날 그때 보는 사이니까 그래갖고 내가 뭐 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냐 그랬더니 아유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니 내가 고기라도 구워 먹이고 싶은데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그래요.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시키지 마라. 알았다. 그래갖고 고기 굽고. 그때 내 사명은 고기 굽는 자였어요. 근데 이제 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모든 그 언론의 공격과 정부의 공격과 뭐 이런 것들이 끝나서 아주 그냥 뭐 만신창이가 됐죠. 다 우울증 환자가 된 거야. 대인기피증에다가. 근데 이제 저 양반이 그 다음에 이제 1년인가 얼마 더 지난 다음에 백서를 발표를 했어요. 책을 냈다고. 그게 뭐냐면은 일단 순교자가 나온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기로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그런 여정이었다.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위험 지역 매뉴얼대로 행동을 했지. 여기서 이렇게 마녀 사냥 당하듯이 그렇게 무슨 뭐 길바닥을 무슨 노방전돌 다니고 뭐 찬송을 하고 뭐 큰 소리 떠들고 그런 짓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걸 이제 다 얘기를 했어요. 봉사만 했지 무슨 뭐 전도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가서 그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보도가 났습니까?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죽을 짓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고 국가 세금 써갖고 그 팀을 빼내느라고 얼마나 민폐를 끼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속아 넘어가서 부안회동하는 다른 그 대표 교단 그 종교인들이죠. 지금 방금 요 직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묵은 누룩과 새 누룩의 충돌이라 그랬죠. 묵은 누룩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슬람 전도 그딴 거 하지 말라고. 그 어디 가갖고 막 현지 그 국가 그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말이지. 실정법 드립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실정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 아니 대답을 하세요. 실정법 지켜서는 초대교회가 될 수가 없죠. 부흥할 수가 없죠. 어디 지하에 땅굴 파고 들어가고 그냥 거기 살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게 다 실정법 위반자들이야. 그럼 지금 현재는 어때요? 지금 현재는 어때? 실정법 지키면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필리핀 같이 그렇게 자유스러운 나라에 가서도요 실정법대로 하면 그 외국인 집회 못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은 그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 가갖고 제가 뭐 수도 없이 집회하고 뭐 교회 방문하고 뭐 별별 걸 다 했죠. 그러나 신고 안 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법대로라면 그것조차 문제가 있는 필리핀이다. 그러니까 실정법 따져가면서 뭐 선교하고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되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요. 근데 어디서 실정법이요? 그래갖고 그냥 순교자가 나오고 그런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그렇게 욕을 보인 게 바로 여기 이제 대교단 뭐 그 지도자들 뭐 정치하는 분들 이런 거죠. 싹 다 종교 누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안회동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겠어요?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삐끗하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삐끗하면 종교로 내려오고 삐끗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지.
자, 이제 아까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구약 얘기 아까 있죠. 말씀 보여주세요. 그 이제 그 다음부터입니다. 15절부터 20절. 엘리사가 그 얘기를 되죠. 왕에게 하는 요아스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가 손으로 잡으니 그다음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이게 이제 엠파워먼트예요. 손을 잡고 안수란 거지 이게. 예. 왜냐하면 그 손으로 활을 쏴야 되거든요. 동쪽 창을 여서서. 그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예, 쐈어요. 열매 쏘세요. 팍 쐈어. 그랬더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과 전쟁 중이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이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쏘는 것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건 계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설명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하나 더 있어. 그게 곧 집으네. 이제 화살들을 몇 개를 집은 거예요. 한 서너 개를 집은 거예요. 손으로.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걸로 바닥을 두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노하여 이르되 화를 벌컥 내는 거야. 왕이 5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니 왕이 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람과 그 전쟁에 전투로 3번 딱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진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그 땅바닥에다 화살 치라 그러는 말이지.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어떤 그 예언적 행동이라는 거 알고 막 12번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아마 이 선지자가 박수를 쳤을 거야. 근데 3번 쳤어. 왕이 아람은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큰일 난 거지.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이제 아람도 아니야. 다른 도적들이 이제부터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키는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엘리사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에요. 화살은 왜 쏴? 그리고 화살을 왜 바닥을 쳐요? 이상하잖아. 그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십시다. 이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와 요아스가 하얀 노인네가 죽기 직전이잖아요. 왕한테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고. 이게 왕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짓이지? 바깥에 뭘 맞추는 것도 아니고 사냥도 아니고. 이게 예언적 행동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아람을 진멸할 수 있다. 그걸 이제 선지자한테 이제 계시를 했던 거죠. 하나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나와? 뭐가 나와야 되니? 이게 위치 잘못됐네. 이거 다음에, 소경, 그거 하는. 아니, 저거 보세요. 이게 실로암 물에, 진흙을 갖다가 예수님 침을 뱉어갖고, 여기다 진흙을 눈에다 저렇게 이겨 발랐다고. 실로암에 가갖고 씻고 와라. 그랬더니, 가서 씻었더니, 이 소경이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야.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뭐, 그죠? 저게 이제 예언적 행동이에요. 저게 바로 누룩 없는 빵의 행동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지만 이상하죠, 그죠? 제가 지난번 10월 10일 날 설교 때 누룩 없는 빵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방언 이상하잖아.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랄랄랄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온 교회가 새벽에 모여갖고 방언하면은요 신고 들어가요. 여우 짖는 소리 한다고. 땅값 떨어진다. 이상한 짓 한다, 교회가. 핍박받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아요? 누룩 없는 빵에 어떤 그런 일정한 그런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 진짜 당신 백성을 세상에서 웃음거리를 만드시는 거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 뒤집어 엎으려고. 나중에 이제 모든 그 승리와 영광은 이 세상 살면서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고 때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고 멸시받고 조롱당하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영원한 승자가 되는 것을 그때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선포하실 예정이죠. 우리가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적 행동은 지금도 굉장히 엉뚱해요. 이제 당시에는 이제 누룩 없는 그런 빵의 어떤 그런 정황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다 세련됐잖아요, 그죠? 예의도 바르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상식이 없었어. 예? 술주정뱅이 오밤중에 고성방가 하면서 12시에 막 그냥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기도, 아무 집 담벼락이나 가갖고 전봇대만 보이면 이제 오줌 싸고 뭐 그런 식으로 했죠.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더우면 저 남자 어른들이 우통 벗고 그러고 있고 그랬어요, 길바닥에서. 예?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식이 지배하고 뭐든지 이렇게 품격 있게 행동하고 고상하고 뭐 교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 이제 영적으로 누룩 없는 빵이 돼서 무슨 예언적 행동이라든지 무슨 은사라든지 뭐 하나님의 직접 인도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갈수록 우스워지고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그런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그 행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지금 그게 이제 지금 그야말로 대의가 드러났는데 복음 전도가 제일 웃기는 짓이지 뭐, 그렇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했죠. 기독교 이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천지간에 전도하고 돌아다니면 정말 욕을 먹습니다. 진짜 쌍욕을 먹죠. 예수쟁이들 말이지. 정신 나가갖고 뭐 감히 뭐 누구한테 무슨 신앙을 강요하고 무슨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 그러고 도대체 그게 언제적 얘기냐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죠? 전 세계에 퍼뜨릴 진짜 누룩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순종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묵은 누룩을 다 버리고 우리는 뭐 세상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를 조롱하든지 뭐 우습게 보든지 뭐 뭘 하든지 뭐 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 써놨어요. 경계할 묵은 누룩, 아래쪽입니다. 엉뚱한 장면들 얘기했고요. 그 밑에 정치, 지배 성향, 이런 게 묵은 누룩이에요. 교권주의자들, 교권으로 억압하고 율법으로 억압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자기 말만 듣도록.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가스라이터야.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갖고 뭐 거룩한 척하면서 뭐 할렐루야 뭐 이러고 돌아다녀도요, 우리가 그 속내를 딱 까서 이게 진짜 웃기는 짓이구나, 그걸 우리가 뚫어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제 외형주의. 이제 종교, 내실이 없으면 항상 그 겉꾸밈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뭐 차리고 대단하게 입고 뭐 대단한 어떤 그런 규모와 형식을 이제 그걸 동원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랑과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그거야.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물린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시기심, 그다음에 허영심.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허영심.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그 의식 허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누룩 중에 개누룩이 사상누룩입니다. 세상에 이런 누룩이 없어요. 다 눈 멀어가지고 정신승리하고 의식 허영하고 자기가 옳다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다 세상에다 그냥 막 선전에 나팔을 불죠. 나는 의식이 있어, 나는 깨어 있어, 나는 뭐 이거야 뭐 이러면서 왼쪽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인생과 운명을 말아먹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우리를 지배하는 의식은 뭐면 돼요? 다 같이 믿음. 다른 사상이 필요 없어요. 막스가 그 열등감에 그 사로잡힌 비비꼬인 그 정신불구자죠. 그 사이코패스고, 그게 이제 어떤 그 사기치는 인류의 역사, 그게 최악의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걸 이제 뭐 자본론이 뭐니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세상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지. 마귀에게 계시를 받아갖고 눈 멀고 이제 그 사주를 받고 그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권력에 이제 충성하느라고 이제 눈 멀고 머리 깨지고, 머리 깨졌다는 말도 사실은 자기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진짜 이게 보니까 머리 깨진 짓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대깨니 뭐니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왜 기분 나빠? 아니 그런 매저키즘 그 정황을 스스로 만들어낸 게 누군데?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제 돌아올 생각은 없는 거죠. 그래 참 인간이 복잡하고도 복잡하다. 그 인지부조화 말이지. 그 왜 그럽니까? 그러면서 뭐 계속 변명을 해줘요. 뭐 동기는 좋았지 않냐. 뭐 동기가 좋아?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장 더러운 자들이고 가장 부패한 자들이고 가장 거짓된 자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좀 기다리면 좋아요. 뭐 기다리면 좋아집니까? 갈수록 나빠지지. 부동산 좋아질 것 같아요? 안 좋아집니다. 제 큰 아들 낙준 집사는 집이 있지만 이 둘째는 예준 집사는 집이 없어요. 거지가 됐다고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 여러분 자녀들 숫자대로 집 물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뭐 얼마든지 뭐 대가리 깨져도 되죠. 근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 지난 시대의 부작용이다. 뭐가 지난 시대의 부작용이요? 지금 저지른 일이죠. 외계인 같은 소리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15절부터 거짓 선지자들 삼가 딱 나오잖아.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 겉으로는 양두구육이야. 겉으로는 오라보예요. 겉으로는 뭐 가장 정의롭고, 겉으로는 뭐 가장 평화주의자고, 겉으로는 뭐 엄청난 뭐 인권과 뭐 이런 것들, 뭐 약자에 대한 뭐 어떤 거, 뭐 소수 계층 뭐 이런 걸 뭐 보호한다 그러면서 속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딱 나오잖아 이미. 예수님이 저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말이 되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뭐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지옥 간다 이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 믿고 한평생 사는데 사상 노름을 해. 뭐 깨어 있다 그러고 혹은 뭐 자기가 깨졌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음란하다는 거예요. 다 성추행이고 동성애 그 옹호잖아요. PC주의, 젠더 이데올로기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을 풍비박산을 내고 있어요. 그죠? 그 뿌리가 뭡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제 활동 시기로 보면 지금부터 딱 100년 전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느냐? 저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Glass of Water Theory of Sexuality. 그러니까 그 섹스에 관한 그 한 잔의 물 사상이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뭐 프리섹스를 주장하고 자유로운 그 성적 결합. 그다음에 뭐 한 잔 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누구하고나 뭐 땡기면 뒹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뭐 말을 뭐 그 날개 달린 에로스의 실현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운동권의 격언이에요. 그 물 한 잔 물 한 잔 그 사상 이거. 그래서 이제 이가 완성한 그 사회주의적인 이론은 뭐냐면 탈가정이다. 여성을 이제 가정에서 해방시켜라 이거지. 잘 들어보세요. 육아의 사회화. 다 같이 키워야 된다. 애가 나오면 당연하죠.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가 애비가 누군지 특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해방이 되어갖고 이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래갖고 이런 사상이 한국의 그 지금 한 세대 반 전에 운동권에 이게 다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이상을 논하고 낙원을 논하고 그 뭐 운동권의 그 성적인 어떤 그 운동권이 그때부터 성적 해방구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죽음이라도 불사하면서 뛰어들어갖고 젊음을 불태우는 이데올로기예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유인 요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죠 주로 이제 박정희 정권 때죠. 그때 이제 운동권 애들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뭐 그냥 해갖고 뭐 탁 치니까 뭐 억하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나오는 거고 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 적에게도 존중을 받는 그런 그 위대한 그런 사상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순신도 그렇고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죠.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 뭐. 이순신이 왜 존경받아야 되는지 영화가 나왔으니까 그때 좀 이해를 하는 거지.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글을 기리는 사람들은 거의 그게 일본인이에요 지금까지. 대단합니다. 안중근 의사 어때요? 재판하는 그 당사자 일본 그 사람들이 다 존경했다고. 근데 운동권은 어때요? 운동권 중에 그때 검찰 경찰 중에 운동권 그 애들을 존중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윤리적인 바닥이 너무나 더러운 거야. 예. 이건요, DNA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영적인 배경이잖아요. 이게 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게 그가 사로잡으면은요, 그 밑에 딸려 있는 영혼들이 그 육신을 갖고 어떤 길을 간다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그래서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것들 보면은요, 윗대가리들은 모든 정보와 부와 권력을 독점해요. 그리고 피지배자들은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AI 보세요, 탈레반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파 쇼,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파 쇼, 그거죠. 여러분, 분별을 하세요. 분별해야 돼. 착취하는 사기꾼들, 권력자들과 그 아래 바보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더 얘기해요? 이제 입이 더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는 푸틴입니다. 서구 문명에 대한 푸틴의 경고, 뒤바뀐 이데올로기 지형. 저 밑에 작은 글씨 보이세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두 줄. 푸틴, 서방 좌파. 구소련서 폐기 처분한 이념 다시 들고 나와. 그러니까 그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저런 성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들고 설치고 그 이상한 짓을 했던 게 그게 다 100년 전에 소비에트에서 실패하고 폐기 처분된 건데, 그걸 지금 서구 쪽에서 이 좌파들이 다시 들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지금 놀고 있다. 이 밑에 한번 보실래요? 정치적 올바름. 이게 PC잖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얘기하잖아요. 푸틴 똑똑합니다. 푸틴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난 저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 알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저게 무슨 이게 지금 뭐 발다이 클럽?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그 회의에 참석해서 연설하는 푸틴이에요. 이게 보름 전이야. 지금부터 딱 보름 전. 나 그 화면을 봤어요.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 야, 이거 뭐 사상가 아니야? 사상가?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이거든. 러시아 정교회. 아니, 빨갱이 두목, 소련 대통령이 서구에 좌경화된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한 방 날리는 거야. 우려를 한다. 우려가 아니야, 조롱이지. 비웃는 거예요. 보세요. 정치적으로 차별 반대,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거 말하는 거예요. 모두 소련에서 100년 전에 써먹었던 것이다. 조심해라. 왜 세상이 이 꼴이 됐냐. 이제 놀랄 노짜 아닙니까, 진짜? 뭐 깜짝 놀랄 일이야, 진짜. 푸틴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러시아 대통령한테 이런 훈수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뒤바뀐 이데올로기 지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 한국은 외신이 없어요. 저 아십니까, 여러분? 푸틴이 저런 연설한 거? 처음 듣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웃긴다니까. 영혼 구원, 이제 제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빨갱이는 원수거든요, 저한테. 집안의 원수고, 내 이 조국이라는 말도 내가 못하잖아. 이 민족의 원수예요. 대한민국의 원수고. 우리 어머니가 제가 개척하기 직전에 꿈꿨잖아요. 빨갱이들 다 쏴 죽이는 그런 계시받고 제가 신세계교회 개척한 거잖아요. 영혼 구원, 열방 회복의 참된 비전, 참된 누룩으로 역사하는, 정말 단순하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말세 크리티컬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팬데믹이잖아. 더군다나 다 손발이 묶였잖아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나 하나도 안 괜찮아. 빨리 나가야지. 정말 참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진짜 단순하게 믿고 견고하게 서서, 그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좀 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여러분이 신세계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저 아닙니까? 원래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다니는 거냐 하면 담임 목사의 비전에 동의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거 하나 부탁합시다. 세상이 이상해지고 소련 대통령이 나와서 서방에다 훈수를 두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스탠스가 어때야 되겠어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푸틴이야.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정말 어이가 없고 쓴웃음이 나와요.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세상 꼬라지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 그 2개 찾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에요. 너는 뭘 전파해? 말씀 전파해라. 이게 선한 누룩, 새 누룩이죠. 이게 천국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뭐 그냥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닥치고 전도해라 이거지.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이게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가서 욕을 먹을 지경이든지 무슨 뭐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걸로 뭐 취급을 받고 네가 무슨 뭐 어떤 수치를 당하든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하나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 옛날 누룩 그 얘기로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마치겠어요. 저 말씀이 이제 확률적으로는 성경에 훨씬 더 많으니까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지난 10월 10일 날 설교가 unleavened bread이잖아. 누룩 없는 빵. 맛없죠, 그죠? 근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지금까지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누룩 없는 무교병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6월절 그 행사 다음에 무교병을 먹잖아. 몇 날 며칠을 내내 그 맛대가리 없는 그 빵을 갖다가 씹어 삼켜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피 흘리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지.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정말 거짓되고 약탈하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짐승 취급하는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누룩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런 빵으로 하자. 할렐루야.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서 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소련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설파하고 이 세계 좌경화를 경계하는 이런 이상한 세상에 이렇게 기이한 놀랄 노자지요, 진짜. 이런 세상에 나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하는 사람이냐? 난 전도자로 살고 전도자로 죽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세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복음이 새로운 누룩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이 대의명분, 이 최우선 아버지 최고 명제, 아버지 이 사명,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와 빗나가 있으니까 교회 아버지 온갖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갈등이나 불거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사상 노름이 들어와서 이제 믿음을 배척하고 아버지 교회가 쪼개질 뿐 아니라 나라가 쪼개지고 집안이 쪼개지고 별하별 아버지 이상한 일들이 이 시대에 아버지 차고 넘치게 있습니다. 말세의 표적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때 아버지 정말 그때는 아버지 진짜 기름 부음이라도 있었지. 지금은 아버지 정말 그 종족도 알 수 없고 유래도 알 수 없는 이런 아버지 가짜 누룩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지금 아버지 교회를 잠식해서 아버지 세상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눌려서 억압당해서 아버지 예배도 못 드리고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이런 답답한 세월 아버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장이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거짓말장이들에게 아버지 정말 이 인생을 아버지 저당 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가증스러운 게 저들의 역사가 아버지 그렇게 음란하고 문란하고 아버지 정말 한 점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점철되어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는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아버지 거짓된 누룩의 세례에서 벗어나서 아버지 누룩이 없는 빵이 되든지 아니면 천국 아버지 복음의 누룩으로 온 세상을 부풀리는 그런 진짜 아버지 미션의 삶을 살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승리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아버지 사명으로 가득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회복 영혼 구원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버지 정말 다른 일을 할 아버지 다른 어떤 여유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아버지 굽어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아버지 이 명제 아버지 우리 삶을 집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누룩을 퍼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희를 풍요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약속을 따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상곤 집사님 그 지훈 형제 결혼식 때 식사 제공한답니다. 식은 3시니까 좀 일찍 가서 드세요. 그러면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11조 우문중 강문주 남영옥 부혜성 최선 박현옥 송진영 이무령 박인태 이순자 박재상 이선민 오박록 조윤정 이성호 이민정 장재화 송하연 오건 장대현 이하람 이예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교원금 드렸고 주정원금 드리고 생명의 속전을 드렸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면대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는 정직하고 아버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계보를 따라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에 속한 아버지 약속에 속한 아버지 이 아버지 11조를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수백만 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아버지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갚아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정말 공포와 아버지 불안과 정말 이렇게 헷갈리는 혼돈의 아버지 이런 이 카이오스의 이 아버지 이 어지러움이 아버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오직 사명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들을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범사에 충만케 하시는 모든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예,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우리 입시생 명단부터 시작해서 세계 난민 기도 해야 됩니다. 1억 몇 천만이 수단도 다시 일이 벌어지고 미얀마는 갈수록 악화되고 참 큰일 났습니다. 시리아 난민 더 늘어났죠. 1억 몇 천만이에요 지금. 뿌리 뽑혔을 때 예수 믿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어린애들하고 여자들이 불쌍하죠.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 예배하고 성가대까지 다 정상화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가대 보셔서 알겠지만 한 4분의 1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위기입니다. 이런 적이 어디 있었어? 이렇게 우리가 통제를 받는 거라고요. 결국은 착실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반드시 우리가 새로, 이게 다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쭉 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탓을 하면서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부흥해야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데려다 놓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삶 동안에 돈을 뭐에다 쓰겠어요? 영혼을 얻는 데 쓰는 겁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선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영나, 오채원, 장성민, 박재민, 오건 아버지, 다섯 아이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학교를 잘 들어갈 뿐 아니라 이번에 들어가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장래 있을 대학생활도 아버지 정말 거룩하게 좋은 친구, 좋은 아버지 선생, 아버지 좋은 아버지 이 아버지 이 신앙의 환경을 만나서 정말 아버지 저들이 부모를 떠날 때까지 가장 아버지 안전하게 아버지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저기 있는 아이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아버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주님께서 아버지 키워주시고 그것이 아버지 확실할 때 아버지 저들이 온갖 기적과 은혜로 올해 아버지 저 골짜구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학교 정말 꿈도 못 꾸는 그런 학교 그런 학과로 아버지 다 진학하게 될지어다. 진학하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세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정말 다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뽑힌 그 아버지 정말 이 떠도는 그런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이유가 아니라면 아버지 지금 1억 몇 천만이 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아버지 허락하셨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 이면을 봅니다. 주님, 저들이 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자와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돌봐 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아버지 하나님 북방 위에 겨울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 생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팬데믹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그런 아버지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갈수록 아버지 위드 코로나도 아버지 불가능하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 6개월마다 아버지 부스터를 맞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이 나와야 됩니다. 결국은 치료약이 나와야 되겠사오니 주님 정말 아버지 값싸고 성능 좋은 아버지 국산 약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이 나라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토요일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우리 송영재 아버지 하나님 지은 형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합니다. 주님 그가 아버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부가 아버지 열심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매달린 자가 되고 이제 아버지 책임을 갖고 더욱더 아버지 이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고 아버지 정상적인 인생을 갈 때 무엇보다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